오늘은 충성과 진실, 백마와 탄자의 승리와 심판에 대해서 첫 번째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님인데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사례가 들려서 참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게 되었는데 백마가 있었고 탄 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백마와 탄 자를 따로따로 얘기했습니다. 그냥 백마 탄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마가 있었고 탄 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뒤에 금방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약간 익숙한 표현이 아닙니다. 익숙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은 주의 깊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깊게.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고 따로따로 얘기한 것은 환상 중에 예수님이 백마는 거룩과 승리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복자는 백마를 타는 것입니다. 정복자는 정복당한 반역한 사람들, 자기를 대적했던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주인데 백마를 탄다 그 말입니다. 개선장군이 백마 타듯이 그와 같은 것이고 그 위에 백마를 탄 자를 따로 묘사했어요. 이제 백마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위에 백마 탄 자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을 보니까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영어 성경의 많은 번역본들을 보니까 제가 이제 헬라어 실력이 짧아가지고 헬라어 잘 몰라요. 제가 헬라어를 굳이 번역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왜냐하면 쟁쟁한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다 번역해 놓은 책입니다. 이게 제가 굳이 따로 헬라어를 배워서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신학자들이 영어로 번역해 놓은 번역본들을 따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충신을 faithful하다, faithful, 그는 faithful하고 그 다음에 진실은 true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명사로 되어 있지만 거기 성경은 영어 성경들은 다 형용사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 백마 탄 자는 faithful한 자였고 아주 true한 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모습에 비친 백마 탄 자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고 이 충신이라고 faithful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faith로부터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풍겨내는 그 외모가 그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주 faithful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 수 없지. 우리는 우리 눈으로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믿음직스럽다. 믿음으로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트루스시기 때문에 항상 참되셔요. 트루스로부터 진리로부터 진실이 나오고 믿음으로부터 믿음직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해서 증거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원히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믿음의 주님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인이시며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믿음 그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 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믿음의 파이오니아,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님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할 때 믿음의 파이오니아시며,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황무지 같은 심령 속에서 믿음을 개척해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황무지에 믿음을 개척해내시는 그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황무지에서 어떻게
생명의 싹을 틔워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믿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개척자이시고 믿음의 주인이시고 충신이신 페이스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저런 경유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또 믿음의 완성자라고 그래서 그 믿음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믿음을 그 착한 일을 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여러분의 자식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먹고 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 근거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은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속에 말씀을 심으실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내가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은 다 100%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기의 의지도 믿겠다고 한 의지도 얼마든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면 내가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믿고 싶고 나도 믿고 싶고 나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지고 또 믿은 대로 나도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게 된 것은 100% 성령의 역사고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목사 자식으로 태어나서 맨날 듣는 게 그 소리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따라온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그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목사 가정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고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뿐이라는 것.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됩니다. 믿음직한 사람이 있고 믿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막 의심하고 막 이렇게 막 경계 눈초리로 째려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인데도요, 부모자식지간인데도요, 적절하게 의지하되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충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자체로 충성스럽지 못합니다. 진실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신실함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 사람의 진실도 한계가 있어요. 오죽하면 옛말에 장기병자의 효자 없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 나를 낳아서 우리 어머니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병에 걸렸어요. 노년에 효도한다고 막 지극정성으로 효도합니다. 나도 힘들지만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세상사로 부딪히는데 부모님이 병석에 누웠으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수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효자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다. 부모의 은혜보다는 내가 힘든 것이 한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불쌍하게 보고 사랑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봐야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요. 내가 믿고 의지했는데 나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나를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중국에 공자, 맹자가 있지만 장자도 있습니다. 장자라는 사람이 쓴 장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조삼모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숭이를 사육하는 사육사가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는데 이건 우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원숭이에게 야 원숭아 내가 너 열매를 주는데 아침에는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그러니까 원숭이가 화를 내는 것이에요. 막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 그러니까 이 사육사가 알았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러니까 원숭이가 좋아했다는 얘기에서 나온 것이 조삼모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말을 바꿔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에요. 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속이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말로, 그럴듯한 말로, 결국은 똑같은 얘기인데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호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국정안정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국정안정법. 참 살다 보니까 별별 법을 다 듣게 됩니다. 국정안정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네이버 쳐보세요. 무슨 법인지. 이것도 참 본질을 호도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재판중지법이라는 법도 만든다고 합니다. 재판중지법. 검사를 징계하는, 이 검사는 원래 사람을 징계하려고 이렇게 하는 법인데 검사 징계법이라는 법도 참 멋진 말처럼 보이잖아요. 검사도 징계를 받아야지 그러면 뭐 검사라고 별거야. 그렇게 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본질이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아리까리한 법이라 그 말이에요. 조변석계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침에 변했는데 저녁에 다시 뜯어 고치는 법. 그 왜 그런가 하면 절대 기준이 없어요.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믿을 것이 없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변덕과 거짓은 돈과 쾌락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돈과 쾌락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돈 앞에 그런 것이 인간이니까. 난 너 그럴 줄 몰랐다. 원래 그런 것이 인간이에요. 자기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돈 앞에서 자기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감안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익과 손해 앞에 문제와 상황 속에서 자존심과 기분에 따라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 누구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게 됩니까? 가장 친한 사람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거리가 먼 사람한테는 사기 피해를 안 당합니다. 친한 친구나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가족을 고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를 고소하고 자식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형제간에 뭐 돈 때문에 다퉈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은 뭐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교인끼리도 그러고 목사를 고소 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도 사기를 친다 그 말입니다. 목사도. 지난주에 뉴스 JTBC 뉴스인가에 보니까 또 그 뉴스를 받아가지고 또 많은 언론기관에서 얘기하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영락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박조준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지가 한 20년 넘었는데 그 교회입니다. 따로 나가서 분당인가 어디에 갈보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몇 대 후임 목사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또 그 교회 유치원에 뭐 횡령을 10억 원인가 했다고 또 교회에 막 난리가 나가지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어떤 또 집사님을 또 부목사가 막 강단에서 유도 업어치기로 그냥 업어쳐서 매다 꽂고 이런 영상들이 오늘 다 영상으로 다 찍잖아요. 참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심지어 베드로의 변심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는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절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예수님 자기 목숨 앞에서 칼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인간 진정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자기가 뱉은 말도 자기 스스로 부인하게 되는 이런 인간의 무능력,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아니. 심지어 자기가 말한 말도 책임을 못 져요. 이런 무책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 사람을 믿는 자도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 혈육과 친지를 믿는 것도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충성과 진실이신 예수님,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 자체가 말만 충성이 아니라 충성된 증인,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죽음 앞에서도 증거하신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충성 때문에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의 거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외우시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는 비결을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보던 소아시아 7교회가 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아주 잔악한 폭군이 지배하던 세상 속에서 너희가 위협 앞에, 핍박 앞에, 유혹 앞에 믿음을 버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님이 너희 속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 충자를 보시고 정성 성자를 보세요. 충성이란 말이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가운데 마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정성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니까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신비에 휩싸이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1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쓰는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 말탄 자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그 눈이 불꽃 같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은 몇 개 관을 가지고도 다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면류관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뭐라고 이름이 써져 있는데 사도 요한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이. 사도 요한이 익숙하게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유대인의 왕이요,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 인생의 왕이요, 우리의 양같은 우리 영혼을 인도하는 목자요, 어둠의 빛이요,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이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알 수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거기 무슨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의 관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만 아시는 이름이 있었다는 것이, 이것은 예수님은 간파할 수 없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자식 키워보니까 자식을 대충 알잖아요. 자식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할, 대충 자식이 내가 그냥 내 손으로 키웠으니까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강 다 압니다. 부부지간에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대충 알아요. 심리를 대충 알고 무슨 뜻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 압니다. 친구 관계도 다 대충 간파가 돼요. 간파 못할, 물론 속속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자기 마음 짚어서 남의 마음도 안다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별난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신비에 휩싸인 어떤 정말 신비스러운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파할 수가 없어요. 40년, 50년, 70년, 80년을 믿어도 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거룩함과 그 지혜와 예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런 찬양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판단하거나 예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많은데 주님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예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은 단정을 하고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믿음에서 이탈하고 믿음이 약화되고 변질되고 막 흥분하고 이러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방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다 저렇다 막 단정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시편 50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우리가 하는 어떤 말에 일일이 다 그때그때 즉시로 반응을 보이신다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을 그때그때 바로 보여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알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러시아의 우주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행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습니다. 달까지 우주선을 타고 갔는데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가가린이, 야, 우주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은 없어. 공산주의자니까. 역시 신은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은 없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다. 그런데 크리스찬인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은 모르겠어요. 암스트롱이란 미국의 우주비행사가 달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우주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느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 상상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일정한 궤도를 지구가 도는 것을 보고 달이 또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임재를 느꼈다고 그랬어요. 어떤 대학 교수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 사람 자주 나오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종교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불교, 회교 이렇게 비교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에도 참 좋은 말씀이 있고 불교에도 좋은 말씀이 있고 회교에도 좋은 말씀이 있고 기독교에도 기적이 있고 성경에도 기적이 있고 불교도 기적을 얘기하고 회교도 기적이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이 신이 있는데 어떤 절대자가 있는데 그 절대자가 유대인들이나 어떤 이런 그 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이런 공동체에게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하늘의 기적과 하늘의 말씀을 주셨고 불교권에 있는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주셨고 회교권은 또 이렇게 주셨다고 아주 그냥 교통정리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전지적 작가구나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 우주의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탁 결론을 내버리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지만 이 사람은 무슨 근거로 신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지 참 대단한 발견이고 대단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간증.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간증들은 이제 실감이 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다 일일이 말할 수가 없고 제가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이런 간증은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바로 옆 건물에 대림 프라자에서 한 5년인가 6년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 왔잖아요. 그때 제가 참 불찰을 저질러 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도가 나 버렸어요. 우리 교회 건물주가 막 이제 돈 빌려 가지고 못 갚으니까 이제 그 건물주가 부도가 나 버려 가지고 이제 은행에 차압이 들어오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사 오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 주셔 가지고 보증금 1,000만 원을 마련해서 이사 오게 되었지만 이사 비용이라든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뭐 문도 좀 철문이니까 답답해 보여서 유리문으로 바꾸고 뭐 등공사도 하고 막 돈이 많이 들어갔어. 근데 돈이 없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 우리 교회 건물을 경매 받으러 온 경매사, 경매를 받는 사람은 아주 그 재리에 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경매 같은 거 잘 몰라요. 그 사람이 경매를 받으러 왔다가 이제 저는 없었고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 있었는데 자기가 경매 받으러 왔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전도지를 한 장 가지고 갔어요. 전도지, 만들어 놓은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12월 25일 성탄절이 돼가지고 제가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지난번에 경매 받으러 갔던 사람인데 자기가 전도지를 보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그동안에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한참 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다시 교회를 다니기로 했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못했던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11조를 700만 원을 보내줬어요. 한 번 얼굴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목회하시는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친구나 또 뭐 형제간들도 심지어 그럴 형편도 못 되지만 돈 100만 원 그냥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저는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정말 그런 경험이 없는데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화 한 통화로 계좌 불러주세요. 700만 원 바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은 영적인 신비한 일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간증은 사실은 영적인 간증에 비하면 뭐 축에도 못 끼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세요. 누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700만 원을 나한테 줍니까? 교회도 안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신비에 휩싸이신 이름을 알 수가 없는, 존재를 파악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자기 계신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옷을 입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증거인 그 피가 묻은 옷을 입고 계신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참 또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 뿌린 옷은 십자가의 구속주이신데 그분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요한 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피곤을 느끼시고 때로 우시고 때로 제자들과 함께 웃으시고 이렇게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는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그 본질은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고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자세,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을 보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정말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 있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에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영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해서 하나님을 좀 확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믿을 텐데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르게 믿음을 불러일으킬 방법이 없어요.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보조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10문둥이가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한 명의 문둥이밖에 없었어요.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저는 목사의 복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3-4번은 깊이 봐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장 주안점이 뭐냐면 제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은혜 받지 않은 건조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건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의 복을 받았어요. 말씀을 또 웬만하면 잘 애워지지도 않는 머리로 말씀을 애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 저보다 불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의도적으로 말씀을 보시고 시간 내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편 1편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내년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안수집사 권사는 무슨 일을 하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안수집사와 권사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삼으라고 믿음의 본을 배우라고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정이 있습니다. 수료 과정. 안수집사 권사가 되는 수료 과정이 있는데 제가 이따가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드릴 턴 필사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과 시편을 필사하면 됩니다. 한 4개월 이상 걸쳐서 하는 거니까 조금 부담은 되지만 큰 부담은 없을 것이고 일주일에 한 구절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인데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또 중간중간에 휴식기가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터인데 어쨌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라는 의도로 제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의 복. 예수님 말씀이니까 다른 도리가 없어요. 제 자식이라도 어떻게 믿음을 심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인생에 풍부한 경험을 하고 많은 학식을 가져가지고 그냥 수려한 말씀씨로 설득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지키는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김혜진 사무랑 그 병자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제 아주 정말 친한 그 친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처가 쪽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귀신이 막 들락날 약 먹으면 조금 나아졌다가 또 들락 날아가는 이런 그 참 불쌍한 처녀가 있는데 33살인가 4살 먹은 처녀가 있는데 이제 정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갔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귀신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다 귀신의 성령도 계시지만 귀신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과 또 제가 경험으로 깨달은 말씀이 뭐냐면, 왜 그 사람 속에 자꾸 귀신이 들락날락 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듣고 뭘 본다 그러고 막 자기 엄마한테 해서는 안 될 그런 막 쌍욕지거리를 하면서 막 엄마한테 달려드는가. 심하면 사람도 죽이잖아요. 미쳐가지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귀신이 막 그 사람 속에 역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인격에 어떤 귀신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마음의 분노, 마음의 큰 상처. 거기가 막 그 상처가 깊어지면 막 온갖 병균들이 다 들어가서 그 사람의 건강을 빼앗듯이 귀신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그게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자기의 의지와 인격으로 이것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인격 속에, 그러니까 의지로라도 자기 인격이 딱 견고하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귀신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지는 못하는데, 인격이 분열됐어요. 이미 자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이 분열됐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마귀에게 시달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말씀은 인격이잖아요.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던, 어떤 마음이 불안하던, 어떤 고통이 있든 슬프든 심지어 우울하든 어떤 감정적인 이런 것들과 정신적인 정서적인 것들이 아무리 마귀가 그걸 통해서 역사하려고 해도 내 인격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장악됐기 때문에 마귀가 왔다가 도망가게 되고 역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그걸 깊이 공감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 고치는 방법은 계속 기도하면서, 축사하면서, 말씀을 주면서, 그 다음에 말씀으로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아니지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혈과 육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사람, 짐승, 적그리스도, 여기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숭배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세상이고 거짓과 위선과 미혹이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